찬양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제사장 나라. 이번 주 붙잡을 것은 기념비적 언약을 붙잡아라.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중요한 축복을 누리겠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하는 나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제사장 나라의 말씀을 잘 들으면 저들에게 축복이 됐고, 제사장 말 안 들으면 어려움 당했고, 그래서 선지자 말, 제사장 말 잘 듣는 것이 복이고, 안 들으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지배를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가 뜻이 뭐냐면요, 여호수아라는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맞잖아요. 자,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해라. 그래서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가면서 함께하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1장의 중요한 구절이 8절 9절에 보면 이 율법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이 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해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미리 응답받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는 그런 응답 속의 한 주간을 여러분 시작해야 돼요. 자, 2장은 뭡니까?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면서 예비된 자를 찾았는데 라합을 찾아낸 거예요. 현장에는 라합과 같이 갈급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예비된 사람이죠. 라합의 산업선교, 이 라합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고 시공간의 축복을 누렸고 237 빛을 전달하는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라합이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은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가장 큰 축복이시겠네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들은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그 관문이요,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대표적인 집이죠. 말씀을 듣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하나님이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 다윗의 할머니가 저기 라합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이 언약 족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언약의 후대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3장은 뭡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 받았죠. 요단을 갈라라. 처음 가는 길. 그러나 이미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알고 가는 길. 그리고 함께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요단을 가르는데 레위 제사장 따라가라.
그때 백성 수가 60만이고 장정이 60만인데요. 뭐 가족들 아이들 다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 200만을 움직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럴 때 요단을 갈 때 제사장 레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갔다.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뭐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 법궤라고 그러죠. 근데 그 언약궤 그 자체에 뭐 신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럴 때 요단의 물에 잠길 때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신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은 우리가 4장 요단을 갈랐어요. 그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럴 때 그 한 가운데 기념탑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탑을 세우라.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죠. 12아들의 이름을 해가지고 기념탑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여호수아 4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냐? 구원의 책이요, 기적의 책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책이고 기적의 책입니다. 전무후무한 책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 예언됐던 것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한 번도 성취 안 된 적이 없어.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짝이 다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믿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 성취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의 열매도 거두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 받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뭘 하냐? 원래 인간을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빛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6일 동안 만드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회복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언약의 백성.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그래서 숨을 내쉴 때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죠? 성부, 성자, 성령님,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지었는데 거기에는 네 강이 흘러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기온 강, 구수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 강줄기가 있다는 것은 에덴이 어마어마한 행복의 동산이었다라는 거죠. 근원적인 축복,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습니다. 빛이 좋아 보여야 어둠이 어떤가를 알잖아요. 이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육신의 것을 추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모르면 어디 갑니까? 이 세상이 무속을 의지해요. 무속. 또 어떤 사람은 점수를 의지해요. 이게 문화잖아요. 그죠? 이게 점술 문화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 가지 종교를 의지해요. 그게 사도행전 13, 16장, 19장이잖아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불신자 여석할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그 고통이 찾아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고, 미래 문제가 오고, 후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회복하는 답이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을 붙잡아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여기 속에 살기 때문에 한 가정을 불렀는데 우상 집안에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뭐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삭을 불렀고 야곱을 불렀고, 그리고 12지파를 불렀고, 모세를 불렀고, 여호수아를 불렀고, 갈렙을 불렀고, 라합을 불렀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 부를 때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그죠? 예. 여러분 개인을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느냐? 유월절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된 거야. 이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야. 인간의 힘으로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대국 애굽,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군대가 그 600 병거를 거느리고 전 군사를 동원했는데 한 번 돌 하나 안 던졌는데 그냥 홍해에 그냥 잠겨버렸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도 결국 복음 모르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애굽도 무너졌고,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바벨론, 바사 제국, 하나님 모르면 강대국도 하나님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졌어요. 요단. 여러분, 홍해는 바다잖아요. 바다를 어떻게 건너? 근데 성경은 뭐냐?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마른 땅처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왜냐? 언약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이 여호수아 4장의 내용이 뭐냐면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념. 이 기념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언약의 사람들이 기념비적인 언약을 잡았어요. 그게 우리가 언약 잡으라 그러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기념이라는 게 뭐냐면 기념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오늘 요단을 건너는데 이걸 기념할 수 있는 언약을 잡으라. 그래서 12지파잖아요. 그래서 한 가운데, 요단 가운데 딱 들어설 때
이제 돌 하나씩 들어라. 그래서 한가운데 이 돌을 다 가지고 이제 저 길갈이라는 곳에 가져가서 거기서 탑을 세워라. 그 탑이 뭐 그 12돌 이렇게 타왔다 그 탑이 크게 보이지는 않겠지. 그러나 그게 중요한 돌이에요. 그래서 후대들이 이 돌이 왜 쌓아놨습니까?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라. 영원한 것을 의미해요. 기념을 세우라. 그러면서 결국은 이 언약을, 이게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는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 없이 만나면 그거 뭐 아주 초월적인 인간이지. 약속을 통해서 사람과 만나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민족과 민족 간의 약속. 동맹을 서로 선언하잖아요. 우리 서로 불가침 협정을 하자. 이제 전쟁하지 말자. 민족과 국가 간에도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언약은 뭐냐?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이 언약의 책이 뭐냐? 성경이에요. 40명 가까운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면, 대표적인 성경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 뭐냐? 말씀 성취가 되는구나.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전도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신명기 8장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마태복음 4장에 그게 성취됐잖아요. 마귀와 예수님이 시험 받으면서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지난번 떡 드셨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떡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 구원의 책이에요. 왜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 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20절 인간이 실패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 원죄 가운데, 조상들의 죄, 우상숭배죄 가운데 살게 되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멸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결국은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불신자 상태가 찾아온 거예요.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언약을 믿으라. 기념비적인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면 이 불신자 상태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인간은 과거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하나님 모르는 상태는 영적으로 이제 죽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요 죽어 있는 상태.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뭔가 이 운명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사주팔자 운명 이 세상 풍속을 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 뭐냐면요, 결국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신을 만들어 가지고 빌면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자꾸 비는 거예요. 인간이 막 빨리 뭐 쉽게 뭐 잘 되고 싶고, 그리고 막 뭔가 막 되고 싶고, 인간의 탐욕에서 생겨난 것이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열심히 빌잖아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래 문제, 인간이 하나님으로 오면 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속에서 결국은 인간은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세상 풍속 따라가고, 결국은 세상 나라, 이 사단의 나라, 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인간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은혜. 궁율이라고 하죠. 궁율. 궁율을 부어주신 거예요. 인간은 철저히 이 하나님 모르는, 완전히 이 속에 잡혀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자랑해라. 아멘. 네. 그리스도 자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이 기생 라합이요, 믿었다는 거니까. 사실은 지식으로 알지 않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은 소문 다 들었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니까. 간담이 녹았다고 했잖아요. 다 들었는데 거기서 이 라합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좌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이 보좌라는 말이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복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내리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공간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시공간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우상숭배라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뭔가 이렇게 차려놓고 이게 섬기잖아요. 제사를 드리든지 거기에 뭐 이렇게 차려놓고 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 같은 데는 뭐 집집마다 이렇게 신상을 모시고 있고 또 신사가 있잖아요. 몽골 같은 데는 보니까 집에 다 이렇게 차려놨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전에 가지고 영접하고도 그걸 치우라니까 안 치워. 너무 아쉬워가지고. 참 그것도 그 설명하는데 오래 걸려요. 영접에는 예수님 내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도 이제 요거 이제 치우시죠. 그러면 그건 안 된대. 그것도 가족들과 상의를 해야 되고 또 고민 좀 해봐야 되고 바로 치우는 분도 있고 안 치우는 분도 있고 그렇게 모시고 사는 거야.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요 철저히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시공간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그죠? 동서남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홀로 집에서 다 우리가 정시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구약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성막에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다.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이게 어느 곳에든지 함께 계시다. 왜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이 시공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거 이기는 거예요. 자, 237 빛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렘넌트가, 어떤 사람이 문자 왔어요. 237이 뭡니까? 그렇게 문자 왔더라고. 이게 메시지 흐름을 모르면 237도 설명하려면 우리가 237,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기 빛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빛이 뭡니까? 여러분이 빛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러지 않고 빛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나와 주변과 이웃과 내 모든 만나는 사람, 직장, 거기에 조용히 내가 기도해서 흑암을 꺾고 빛을 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증인으로 불렀다. 증인. 증인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기념비적인 언약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단강 가운데 12지파 수대로 이제 12도를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 기념비 탑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림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도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있는 제자들의 이름은요, 영원한 이름이 됐잖아요. 영원히 기념이. 크로스비가 지은 그 찬양곡은 영원한 찬양이 됐잖아요. 영원히 남을 것. 아멘. 네. 영원한 기념이 되라. 어떤 그림이냐? 우리가 살면서 영원한 기념. 잠시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후대에게 영원한 기념.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무장한 3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제는 이게 이루어져 간다. 언약의 사람은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역자, 목회자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2030 문화센터, 후대를 위한, 그리고 30장로 30지교의 300제자.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 자, 우리 중직자가, 우리 렘넌트는 예비 중직자죠. 중직자의 그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와 교회와 내 업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기업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기에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원단 메시지 3가지 나왔죠. 미션 캠프를 해라. 미션 캠프. 미션 캠프를 붙잡아라. 한마디로 미션은 뭐냐면요, 오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오직을 붙잡았는데 그게 우리 이제 138을 붙잡아라.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이미 주신 것,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이고 이 땅에 세상 나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거 붙들고 집중하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이 성취되는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게 장래가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날마다 꿈을 꾸면서 살고 하나님이 작품을 주실 것이다. 이게 미션 캠프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요 꿈이 생기잖아요. 요셉이 날마다 꿈을 꾸었듯이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 렘넌트들 속에 꿈이 세워진 거예요. 아멘. 미래 캠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 캠프. 이게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복음 자체가 유일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기도 속에서 유일성을 찾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래서 9가지 세팅 이야기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 3초월의 축복, 3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려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으로 늘 충만하고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에 초월하는 축복, 237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다.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유일성. 아멘. 여러분, 복음 자체가 유일성이기 때문에 오직이 되어지면 유일성이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뭐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모든 생각과 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고 밤에는 여러분은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하고. 아멘. 말씀 다 받을 때요, 언약의 사람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달란트 캠프. 달란트. 이건 기능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재창조라는 거예요. 재창조. 하나님은 재창조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요셉의 달란트는 그 노예로 팔려가는데 가정 총무가 됐다. 그게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 감옥에 갔는데 이제 죄수들을 만났다. 그래서 그게 달란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뭘 누렸습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는 거예요. 개인이 있을 때 함께하고 나홀로 있을 때 함께하고, 그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 개인 전도가 되어지고 함께하는 전도가 되어지고 시스템 전도가 되어지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증인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기념비적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요,
모세 오경과 사사기 룻기 전체 분위기에 개인적으로 볼 때 핵심 요절이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됐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족속을 살리는 나라. 이게 세계화예요, 세계화. 우리 렘넌트들을 모든 족속 살리는 이 세계화된 사상을 가져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민족을 살리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 열방을 살리도록. 그러니까 237이라는 단어가 전체 우리나라 나라가 237이에요. 저도 뭐 세워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 말은 뭐냐? 이게 세계화된 단어예요. 유대인이요 뛰어난 민족이지만 이게 없었잖아.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 하잖아요. 근데 237이라는 의미를 몰라요. 왜냐? 우리 민족만, 선민 사상, 그리고 다른 민족은 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마리아 그 동네는 안 다녔다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빌립보서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잖아. 왜냐? 사마리아는 뭐냐? 혼혈족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생각이에요.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민족 살리도록, 그리고 뭐냐? 제사장 나라로. 만인 제사장.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 성취된 걸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불렀다. 그리고 뭔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의 시민이다. 거룩한 백성의 시민으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행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번 주도 이것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 여호수아의 그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요. 뭐라겠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결론. 자, 오늘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다 건너고 기념비를 쌓을 때까지 제사장은 움직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을 속히 건넜으며. 지금 요단이 지금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이러다가 또 이거 물 합쳐지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홍해 걸릴 때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러다가 빨리 건너야 되겠네. 이러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홍해 언제 또 덮치는 거 아니야? 의심도 생겼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요 제일 나중에 했어요. 다 백성들 건너고 나네. 그게 책임감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제사장이 먼저 걷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서 있었다. 백성이 다 건넌 후에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한번 따라해주십니다. 서 있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뭘 큰 일을 하겠습니까? 하면 좋지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면 큰 일을 하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서 있으라. 내가 있는 직분의 자리에,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어라. 일심전심 지속해라. 아멘? 네? 그것이 복이라니까. 여러분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시험이 오나 환난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죠?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언약의 자리에서 서 있는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뭐라 했느냐? 요단 가운데 서 있으라. 그죠? 이게 나의 24라니까요. 나의 24. 나의 24. 나의 24가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항상 기억할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여러분 세상 밖에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24가 뭐겠습니까? 세상 일 수많은 일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세상 일, 사단이 기뻐하는 일, 그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이게 영원한 거다. 여러분, 작은 걸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현장 24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70인 제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을 살리도록 지역 복음화, 이게 되어지면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잖아요. 나의 직장, 나의 지역, 나의 가정을 살리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거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아침에 정시기도 하고 낮에는 무시기도 하고 밤에는 깊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냐? 항상 기뻐하라겠어요. 답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해라. 아멘? 답 없이 막 기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적 문제 있는 거지. 답을 주시는 기쁨을 누려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24시예요. 24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되어지면 신앙생활 끝난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뭐든지 24 집중하면 되어지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영원한 거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념비적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을 믿고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약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약의 후대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념비를 쌓을 때까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정말 언약을 붙잡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온 가족들 오늘도 이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 우리의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정말 기념비적인 언약을 붙잡는 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역자님들에게 요단을 정복하는 전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해 장로님 가정과 우리 장로님 가정의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의 모든 개인과 저들의 가정과 업에 12지파 기념탑을 세운 것처럼 기념비적인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새가족들, 렘넌트들, 미래캠프, 기도캠프, 달란트 캠프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 렘넌트 후대의 언약의 가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 하늘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 교회의 아름다운 칠판을 선물하시는 권사님 가정의 모든 일에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수술을 무사히 마친 우리 정노현 성도님,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가족,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오늘도 그 말씀이 저들 가정에도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